잠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해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한 15분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제가 나눔의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하나님께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조상들 때부터 범죄하여서 오늘까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이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비록 패역한 족속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해주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항구로 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뱃길을 비춰줍니다. 근데 배가 먼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이 등대가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배가 항구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때 등대가 비춰주는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먼 바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을 때 그들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대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재앙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내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쓴맛이 날 것 같았던 애곡과 재앙에 관한 두루마리를 삼키자 놀랍게도 꿀처럼 달았습니다. 애곡과 재앙의 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배추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유보라에서 나눴잖아요. 나눔을 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제 명치 가까이 되는 난간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상냥하게 웃으며 서진이에게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진이가 놀고 싶은 대로 다치든지 말든지 올라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인상을 쓰고 거칠게 소리치면서 내려와, 너 안 내려오면 혼난다, 너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며 당장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아이에게 좀 거칠게 말한다는 것이 마음이 참 좋지는 않았지만 당장 내려올 수 있도록 저는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는 쓴소리,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가 아이의 인생에 약이 됩니다. 아이가 철이 들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기도 하죠. 저도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서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주일이 되면 정말 횟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 가기 싫다, 나 안 가고 놀러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몰래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와서 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 혼내기도 정말 많이 혼내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 진짜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엄마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 성수를 알려주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멸망을 선포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관심 없는 말, 귀찮고 뻔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복음이 그들의 입술과 영혼에 들어가서 꿀처럼 달게 삼켜질 것을 믿으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등대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불빛을 반짝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언젠가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비춰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득되지 않는 말, 귀를 닫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적힌 두루마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면 꿀처럼 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면서 혼자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마침 오늘 버스킹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은 아쉽게도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멈추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가 버스킹 전도를 나갈 때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을 새기고 기억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회복의 마음을 알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용기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